인류학자들이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종족들을 찾아가 조사해 본 후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문명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를 갖고 있고, 아주 미개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됨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동산을 거니시며 아름다운 그 자연을 함께 누리시면서 행복한 관계가 맺어졌던 지상낙원,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많은 종교가 일어났고, 그런데 종교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도했고 또 다른 경지에, 높은 경지에 올랐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 고행을 신께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내 몸에 신체에 고행을 가하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고행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믿고 기독교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 believer, 믿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늘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탁 물어오면 막상 답이 좀 막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이 병에서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은 자기 신념 혹은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면서 나는 이 독을 마셔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호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시면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물론 죽죠. 독을 마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고 믿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과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괜찮은 시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목사님 그 시계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까? 욕심이죠. 이건 욕심. 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제 집에도 시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정말 시계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예배 마친 후에 제게 와서 이 시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배 끝난 후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그 시계 제게 주십시오 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이 설마 저렇게 비싼 시계를 나에게 그냥 줄 리가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나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고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저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느냐 라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목이 곧은 백성들 모두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놋뱀 안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죽던 사람도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머리를 다 조아리게 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한번 풀어보라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논리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어떤 의나 행위나 선행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1절과 2절은 이 믿음장의 서론으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미래의 약속을 지금 내 현실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 한 사랑하는 연인이 오래 연애를 했는데 이제 남자가 유학을 위해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학위를 따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굳게 약속을 하고 이 남자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자는 여러 청년들이 옆에서 청혼을 하지만 그 청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는데도 전혀 걱정도 없고 마음의 불안함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미래의 약속을 지금 자기 현실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이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찾아와서 우리 개 한 마리 기르자고. 이 개 한 마리 기르는 게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치닥거리는 다 부모가 해야 되니까 이거 참 귀찮은 일인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 이 아이가요 순순히 물러난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얘가 펫샵에 가요. 그래서 개 밥을 사온답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가서 개 목걸이를 또 하나 사와요. 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받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가 고함을 치면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는 기도한 후에 나타납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며 그 응답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서도 기도 후에는 도대체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응답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인들 가운데 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목사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참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를 부탁을 받았으니 목사들은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궁금해지죠. 이게 잘 해결이 되었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뭐가요?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기도 부탁한 것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화되지 말아야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삶의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건다고 해보십시오. 단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효. 그러면 이게 이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잘 안 되면 저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거의 협박조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거는 이해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관계로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이상 내 자녀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삭제하노라. 이게 이해관계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는 자격 미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은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미티라든지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이런 데 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와 그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보면 감탄할 줄 압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장엄하다, 고개가 숙여지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여행 갈 때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행길에 저의 운전대를 주장하여 주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그때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응합니다. 왜? 내가 너무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슬로우 다운 하라고 사랑의 채찍을 들어주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요, 감사합니다.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도무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 맞은 다음에 감사하는 간증을 하는데 감사의 조건을 4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도적을 맞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명이 안전한 거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집에 있었다가 그 도둑 강도가 만났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텐데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안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소유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모아온 소유도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고르라, 궁극적으로 따지고 돌아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니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술을 앞둔 우리 교인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 병이 좀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병이라서 수술도 대단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병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세상 일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예배드리러 교회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또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 바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납니다. 욥에게는 그의 건강과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가셨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일도 불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기울게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중에 가까운 사람을 먼저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싸구려는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그 대신에 가장 귀한 믿음의 보화를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의 요청으로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망한 집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거기 가셨답니다. 개업 감사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망한 집에 가서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인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은 오늘부터 신장 개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인내해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가 오늘 2절에 나타나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몇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시고 샤워도 하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중에는 화장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고 보면 화장도 봉사입니다. 남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 좋으라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남의 눈치나 보면서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위선자가 되던가 기회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받는 평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내 양심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잘못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 할 때 사도 바울의 양심이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자기의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하는 것, 내가 진실하다라는 그것이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에 아주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판단이 가장 완전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만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중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12제자의 이력서를 한번 오늘날 회사에서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이 사람 이랬으면 좋겠다고 뽑아볼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원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그런 여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오라. 그때 모세의 대답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논쟁이 생기죠.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려면 그럼 먼저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뭘 좀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지, 그냥 저를 보내면 전 갔다가 출애굽은 고사하고 내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게 그 일을 맡기시려면 먼저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현장에 딱 섰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로 떠나갈 때에 대부분 모든 선교사가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 거의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풍습도 다르죠. 아는 사람 하는 사람도 없죠.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일단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자기가 놀라고 거기서 믿음의 지경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게 되시면서 점점 그 믿음의 지경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할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1884년 미국에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재물포로.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단이 한국교회에 초청을 받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미국 장로교단 신문에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 역사의 기적이다. 여러분, 130년 전에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풍수도 다른 그 나라에 물론 선교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자신도 그 믿음이, 그 자신의 작은 믿음이 오늘날 이렇게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요, 이 베델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이곳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자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